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그 사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기반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복이라든지 소망은 거의 다가 세상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닌 교회에서 주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공을 하고 자기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일생을 전부 다 계산해 보면 죽을 고생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평생 병들어서 고생한 사람이나 일생 동안 사람은 비참한 생활 가운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경에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복에 관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것이고 근심과 걱정이 충만한 것이 세상이고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훨씬 더 환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다 사도들의 발 앞에다 다 갖다 놓고 전답을 다 갖다 놓고 통장을 다 갖다 놓고 현금을 다 갖다 놓고 사도들이 알아서 그걸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게 원래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진 원형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사람들도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성도 간의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그 사랑의 원인이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성도 간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얼마나 크간 이 땅의 최고의 가치인 돈까지 다 내놓고 자기의 전답을 다 내어놓고 그 사랑을 하냐 이게. 이 소망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금은 보화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사랑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 내가 85장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거든 주 얼굴 배울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85장 가서 그렇게 썼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막연히 천국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날 갈망하며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 상태가 지금 내가 안 됐다 그러면 구원이 안 된 거라 이거 지금. 구원의 과정에 들어갔지만 내게 구원의 완성, 칭의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천국 가기 그게 아닙니다. 소망이라 이거예요. 하늘에 쌓았던 소망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예. 이게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1, 2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이 된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세상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저 말씀 정말 복음이다 깨닫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반석이 아니라 모래예요. 행해야 돼요. 반석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이런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래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모래 위에 집 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구별시켜 놨는데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미리 알아서 성령으로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지금 얻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핏부림과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버 주사 빌라라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전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부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왜 없어요? 그거 안 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라도 들리면 학생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를 순종을 안 듣고 학생들이 공부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 해요. 안일함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니 정녕 그리하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반석이 뭐냐?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반석과 연결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령 그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무리 설교를 수십 년 들어도 말씀을 순종 안 해. 아, 설교 잘한다. 저게 복음이다. 이러고 말죠. 행동하는 그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속을 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본질상 진노의 자로 계속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키려고 멸망의 도시, 이 멸망의 도시를 탈출하겠다고 필사적으로 전번연이 가족들이 뜯어말겨도 자기는 자아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쳤다 이거예요. 그게 해결아 이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 피나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아도 행치 안 하면 모래 위에 집진 거라 이거예요. 그럼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기도, 헌신, 예배 다 무너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그냥 버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평생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화목한 게 소망이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99%입니다. 그것도 자랑합니다. 그걸 이렇게 됐다고. 그건 간증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소망은 내 재산을 다 내놓고 내 일생을 다 내놔도 그렇게 사랑을 해도 하늘에 쌓아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예수를 내가 하루빨리 보고 싶은 소망이 여기에서 불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이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아직 구원에 안 된 거예요. 구원이 됐다 그러면 너나 없이 예수 만나는 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쁘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기쁘랴. 베드로전서에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읽습니다. 3절부터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이 소망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병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의가 나는 것이라든지 분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죽음이 전혀 없는 곳.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걸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지금 가졌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살고 싶은 욕심도 없고 이 세상에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갔을 때 시장에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때를 음식을 장만하러 갔잖아요. 제자들이 갖고 왔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입으로 들어가고 자기 사는 이것만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물질적인 음식을 양식으로 해서 살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버지가 나한테 줬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것이 내가 먹을 영원한 양식이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죠. 이름만 아버지죠. 여러분 옆집 살고 있는 아저씨한테 부자 아저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보세요. 주나? 그 회사 물려달라고 했어요. 정신 돌았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의 부모 자식 간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에요.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 부모님이 편하겠습니까? 자식이 먼저 가면 땅에다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압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의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걱정, 의심 다 내어 맡기고 오직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고 이 땅을 사는 것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봅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셔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이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좋고 돈 있으면 좋고 걱정 하나도 없고 편하고 걱정거리 있으면 그 해결해 달라고 교회 나오고 그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 졸이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인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바리새인이죠.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고 일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만 그건 외식하는 겁니다. 속은 똑같다 이거예요.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하며 내 속은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해요. 이 상태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떡하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나 시골에 가면 돼지, 소, 이런 것들 이제 오일장 가면 이제 팔러 가면 그것들도 울어요. 소도 자기가 자기 주인이 팔러 가려고 하면 알아요, 울어요. 논이나 밭으로 끌고 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 장으로 가면 알아요. 도살장에 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에요. 인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진짜 빨리 이 세상을 이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이 자아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만나는 날을 자기 머릿속에 항상 그날이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없는 분들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렇게 살고 이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지금 취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낳은 예수의 형상을 똑같이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계속 읽습니다. (5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란이 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정금같이 더 단단해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반석 위에 지어지는 예수의 지체로 더 아주 순결하게 바뀌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환난 당하는 거 두렵죠. 그러나 여기에도 이 나그네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환란의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갑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과정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물질이든지 질병이든지 환경이든지 다 그걸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이 얘기한 것처럼 이 환란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놀란다. 이 구원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대단한 것인가. 천사들도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설명하고 있죠. 구원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데입니다. 그곳에서 돈 벌어서 성공해서 잘 살려고 사람들이 헛된 일생을 평생 살다가 나중에는 절망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교육이나 종교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잘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교육이고 이 세상에서 만드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이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데입니다. 이곳은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할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나그네로 살아라 이거지요. 외국인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조금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곳에 가서 객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니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그것을 이루는 일에 시간을 아껴서 전력 투구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거듭난 사람은 다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추석날, 운동의 날, 명절날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고 그러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성도 안에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 4, 5절 읽습니다. 3, 4, 5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나. 예. 한 곳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소망이 구원하고 이 꼴이라 이거예요. 구원은 소망이라 이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소망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걸 탄식하고 있다. 빨리 왔어.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이 몸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그날을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아 소망을 갖지만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바울이 여기에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예수님 만나는 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못 갈 확률이 99.9%예요. 그리고 반석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집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당장에 오늘부터 가가지고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몇십 년 해도 거기에 돌면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세요. 네. 행하시고 이 소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고대가를 썼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꽉 찰 때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이 마음에 오직 주님만 소망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머리에 있지 말고 내 안에 이 가슴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아봐야 개, 돼지처럼 얼마나 먹고 살겠어요. 이 육체는 썩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늘에 간직한 이 소망이 내 것이 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날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실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말씀을 듣고 움직이세요.
예전 살던 그 사람 그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듣고 움직이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전화 통화하면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사람들 이 전화 통보 잡고 세상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삶을 변화시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